제가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제 꿈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짧은 꿈이에요. 워낙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그쪽에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생각이 발전해서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렇게 조금 어두운 곳인데 그러나 온통 사방이 이렇게 지금 빛나는 이렇게 자그마한 불빛들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각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저 멀리 한가운데는 일종의 중앙무대겠죠. 거기는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저건 예수님이구나, 또 보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큰 불빛을 향해서 이제 모든 작은 불빛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 중에 중간중간에서 조금 더 밝은 빛들, 아마 한 4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불빛들이 쏙쏙 떠올라가지고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꿈속에서라도 또 깨어서 나서라도 다짐한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짐이라기보다 소원. 나도 사도들 같은 그런 불빛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쭉 나갈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워낙 그런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그것이 강박관념처럼 돼서 발전이 돼서 꾸어진, 만들어진 꿈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놓은 일들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또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또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그러니까 2011년을 살자라고 했던 이야기도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매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걸 통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연결해서 오늘 또 말씀 묵상할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여러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론 얘기하겠지만요, 먼저 저희들이 그 고난이 또 혹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조차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굳게 이제 서야 되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전에 보았던, 여러분 다 보셨던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럼 그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근데 모래시계 보면은 고현정 씨가 나와요. 고현정 씨가 나오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까? 근데 고현정 씨가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가지고는 이제 고문을 당하고 또 성적인 고문도 당하죠. 암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그가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문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죠. 고문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존감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고귀한 것, 예컨대 민주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주장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하도록 그 자존감을 확 무너뜨려 가지고요, 그런 일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참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극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내가 꼭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의심하게 하고요, 또 그것이 설사 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난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자꾸 엉터리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로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이야기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수록 어떻게 돼요? 성경, 특히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좀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관련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름 가운데 네로라고 있죠. 네로가 누구예요? 검은 고양이? 검은 옷들 많이 입고 오셨네요.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핍박이 됐냐면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이제 그 지중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서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괜찮대요, 날씨가. 그런데 이제 여름 중에서도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인디안 썸머 같이 며칠씩은 이렇게 이제 잠깐씩 아프리카로부터, 그러니까 남서풍이 불어올라가지고요 아프리카로부터 오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 바람이 며칠 이렇게 불면은 그냥 로마 시내가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은 외곽지대 별장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해 이상하게도 유별나게 많은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 더운 바람이 막 불어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 대경기장 밑에는 관중석이 있고요, 관중석 밑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나봐요. 그 상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상점들 가운데 상점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워낙 공기가 더우니까, 그리고 바람이 계속해서 부니까, 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때 이미 벌써 수도시설이 있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소방대원이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되는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수도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주는데, 그때 수도요료를 받았는지 몰래 사람들이 수도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들 집에 몰래 물을 받아먹느냐고 수압이 내려가가지고 도대체 이 소방관들이 쓸 수 있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아직 불나지 않은 집들을 부수는 일, 그 외에는 소방관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불이 그냥 홀랑 이렇게 큰 화재가 난 것이 무려 9일 아흘에 동안이나 이렇게 불이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리가요, 그러니까 이 신시가지처럼 구획이 착착 정해져 있고 뭐 도로가 잘 이렇게 아주 쭉쭉 뻗어가 있으면 좋은데 워낙 고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저분하고 골목이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생겼다 하니까 또 집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다 보니까요 뭐 불을 끌 수가 없고 그냥 불이 그냥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로마 시내의 대부분이 전소하고 혹은 반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마 대화재예요.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일리아드의 시를 읊으면서 노래했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번졌지만 그 역시 유언비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는 더워가지고 별장에 가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불이 나게 와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황제답게 그 불을 끄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불을 끄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또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좀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죽였거든요. 바람 피려다가 반대하는 어머니가 귀찮아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죽인 다음에는 계속 자기 마음대로 바람은 피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의 인간인지라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 거죠.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곳에 마음을 이렇게 쏟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리 그 지저분한 거, 집들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큰 궁전을 짓고요. 그리고 큰 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정원에 동물 좀 풀어놓고, 그래서 자기도 즐기고 로마 시민들도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궁전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들이 더덕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집들을 없애고 지을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는 그나마 또 인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남의 사유 재산을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궁전을 지으려면 그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돈을 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부시고 그 위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게 되고 또 너무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이 네로 황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근데 마침 불이 났네요. 불이 나가지고 전소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황제가 원했던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황제가 또 이 어리석어가지고 젊었거든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가지고요, 조금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 조정을 안 했어요. 황제가 황제답게 그 집들이 이렇게 홀라당 탄 사람들의 집들을 새롭게 건축해 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국가가 돈을 대주고 뭐 경비를 대주고 인력을 동원해 주면서 집들을 재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동시에 어떻다고요? 그 자기가 원했던 땅, 지금 홀라당 타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집을 줘주면서 그 땅에다가도 동시에 자기가 원했던 그 궁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요 인간이 요 놈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니까 불을 질렀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을 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나중에 가서 뭐라고요? 자기가 불 지른 것도 아닌데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고, 불이 막 타오를 때 우리들은 막 불 끄느냐고 정신없을 때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일리아드를 노래 부르면서 있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네로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네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어머니를 죽인 일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 임금으로, 괜찮은 황제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놓고 전 시민들이 비난하는 쪽으로 이게 분위기가 몰려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황제직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피해갈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희생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희생양. 우리 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룹이 있어요.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그룹이 눈에 띄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필링을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변두리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곳은 이제 군대 제14구였습니다. 제14구였는데 그 제14구는 조금도 이 불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유대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울만 하잖아요. 얘네들이 불 질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터치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별로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전도라는 것을 해서 자꾸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리까리하죠. 왜 없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해서 뽑힌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성교할 마음도 없고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나머지 로마 시민들은 뭐예요? 모두 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증거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들이 믿는 신들을 인정해줬고요, 그들의 신들을 또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로마 제국의 신의 숫자가 30만 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30만 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았어요. 그만큼 다신교, 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다는 거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콧대 높은 로마 시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건 다 헛것이고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오만불순하게 보이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 굉장히 오만불선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꽉 막힌 사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저희가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과 비슷해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성찬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 이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초기에 끝장을 보았지만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의 장소 가운데 유명한 장소가 누가 있죠?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잘못했으면 아차했으면 없어질 뻔했습니다. 카르타고가 다 잡아먹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을 극적으로 넘기면서 한니발도 이기게 되고 결국은 카르타고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때 얼마나 그냥 놀랬는지 카르타고 시리를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냥 완전하게 토럴리 디몰리시합니다. 아주 그냥 토럴리 완전히 파괴해버려가지고요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첫째 이유는 너무 놀랬기 때문에, 두려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카르타고 사람들이 그 시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지고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 인신공양, 그러니까 심청이를 드리는 것처럼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야만적인 거다 해서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했지만 이 인신공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야만적으로 봤냐면 그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파괴하는데도 그것이 일조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성찬식이라는 것을 한다. 성찬식 때는 뭘 하죠? 떡을 띠고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떡은 뭘 가리킨다? 그들이 믿는 예수의 살이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다. 이런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소나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야만스러운 족속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됐죠. 로마 시민들이 가뜩이나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잡아가지고요 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야만스러운 짓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들을 고소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죽였대요. 한 부류들은 이 몸에다가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콜로세움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깨들을 풀어놔가지고요 들깨들이 다 짐승인 줄 알고 물어 뜯어서 죽이도록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게 했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을 해가지고 불태워 주겠다는 거죠. 산채로 불태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잔인한 것을 보고서요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동정했다라고 기록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은 이게 다 쇼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뜩이나 별로
필링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재밌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로마에서 죽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략 200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만 인구 가운데 200에서 300명 정도. 그리고 네로가 그렇게 악명을 떨쳤지만 다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있었고요. 그것도 로마 시리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을 받은 것은 한 30여 년 후에 서기 95년경에 또 다른 황제 안에서 또 한 번에 걸쳐서 또 지역도 제한된 곳에서 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오현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현제 시대에도 몇 번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그것도 단일성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도 아주 굉장히 지역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체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서기 300년 어근에 가가지고 몇 년, 10년 안짝 몇 년에 걸쳐서만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나마도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핍박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어떻다고요? 이게 이제 역사예요. 역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을 좀 야만적으로 보았고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라는 것은 종종 있었고요. 가끔 있었고 어쩌다 있었고 국지적이었어요. 주로 어느 한 동네 혹은 한 고을 혹은 한 지방에서만 있었지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또 묵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핍박이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졌고 누가 기록했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누군가가 썼긴 썼는데 언젠가 어느 황제 밑에서 간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았던 그 조그만 지역의 한 교회의 성도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텐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좀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특정 인물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인데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는 거, 로마 사람들로부터 야만적이다라고 오해받고 이렇게 핍박받는 거 싫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가면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들어주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샘플을 들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의 샘플을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지고 고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민 안 하셨을까요?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대충 기도했다고요? 건성으로 기도했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영어로 가면 위드예요. 위드. 뭐 먹고 함께하는 기도라고요? 통곡과 눈물.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 예?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닌 거죠.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칭찬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좀 고난스럽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가는 날 칭찬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도 고난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주셨다고요?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통곡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통곡으로라도 기도하려고 그야말로 일부러 소리도 버럭버럭 질러보고요, 스스로 좀 통곡하는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한 가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된다 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답이 나와요. 답이. 5장 다시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도 이 땅에 있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인격 좋고 함부로 성질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말 조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이 이런 거잖아요. 이걸까요? 이것도 조금은 포함되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성경이 때로는 이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좀 여러분 영어 성경도 좀 참조하시고 또 아니면 다른 번역들도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인터넷을 좀 활용하시고, 인터넷 성경이 여러 버전들이 나오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가능하면 자녀분들에게 인터넷 하나 깔아놔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터넷 같은 거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에서 경건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마술램프 정도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만나볼 분으로 자꾸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미천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언제나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은 거의 올모스트 동등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 심통 부려도 되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땡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심통이나 부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거룩하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직성이 풀리는 대로 가르치고 키울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를 가르치고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존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존귀하신 분인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야 되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야, 이 길이 옳은 거야, 내가 너한테 이걸 기대한단다 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이거 조금 좀 의문이 남더라니까 덮어두시고, 더 어려운 거 두 번째인데요, 생각할 거.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데 도대체 뭘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도대체 들어주시는 거예요? 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축복을 받는 것, 그 축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 건강하던가 물질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한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설교하실 때 사람들 많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배가 고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배부르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은 배불리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usually, 보통 삶에서는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늘 배고프고 굶었어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것도 안식일 날 남의 집 밀을 서리에 있겠어요. 좋은 말로 서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야?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도둑질. 오죽 배가 고팠으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시면 밀 하나 딱 떨어진 밀 하나 주워가지고 빵으로 변해라? 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 뜯어주면 자기들도 배부르고 남은 것도 딴 사람들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질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잡히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창피를 당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싫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몇 번요? 3번 기도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내 이 고난 생각하니까 이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너 그냥 영광 가운데 너 새벽 동 뜰 때 천군 천사들 데리고 와서 폼 잡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었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왜 왔는지, 이 땅에 왜 왔고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얻게 될 그 결과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잡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로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게 아니고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이 땅에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부응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확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될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 땅에서도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부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요, 그들이 더 마음껏 살아요. 마음의 부담 없이 살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는 거가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날 상급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기도록 때로는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책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교의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1년에 한 번씩 뭐래요?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돼요? 새해를 맞기 전에 이 죄책감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던 안 용서해 줬던 자기 딴에는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직 신앙이 초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그냥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 대속죄일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죄가 용서되지 않고 자꾸 쌓이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왜 주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에 분명함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는데요, 우리 조금 앞에 가면 2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대교의 정통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 그 이제 복음에 더욱 유념하자. 그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세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바로 이렇게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말씀이 견고하게, 이것도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확실하게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건 뭘요?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응을 받도록,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으면, 죄를 졌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도록 분명하게 해줬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죠? 모세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이제 그거는 그거고, 큰 구원이 뭐냐면, 이건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보응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뭘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짜 진리다, 이거야말로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언제는 배 부르시게 드시고 어떤 때는 쫄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에 가서 밀을 훔쳐 먹을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적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십자가의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못날 게 없는 거예요. 모세보다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더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더 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은사들을 소원하세요. 기도의 은사를 원하시면 또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 주실지, 그 은사를 주실지 다른 은사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그런 은사를 또 요구해 보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60 이하 되시는 분, 60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시고, 알아야 하나님 뜻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맨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몇 가지 봉사만 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ABCD 중에 A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우리 인생을 요구하시잖아요. 말씀도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잡이나 비즈니스나 혹은 직장이나 공부하는 것에서 가능하면 실력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죠.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서 인격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덕을 세워야 되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폼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경건해 보이려고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격려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서리티, 권위를 인정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금씩 보여주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들이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성도들이라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라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가지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들이잖아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보상받고 다 얻으려고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요,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다 내 거로 만들려고 이렇게 살지 않고요, 좀 바보같이 좀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일부러 빼앗긴 척하면서 좀 나눠주는 그런 삶들, 예? 그런 거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가면 또 말씀 나오겠지만,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삶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좀 바보같이 좀 남들한테 좀 놀림을 당해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똑한 척하지 않고 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여유롭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인격과.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은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 지역에 부흥회 한 번씩은 꼭 갔으면 좋겠어요. 연합 부흥회 말고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하는 부흥회, 거기 가봐야, 저도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몇십 명 없어요. 뭐 20, 30명, 30, 40명. 그리고 뭐 오시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우리가 왜 유명한 분들을 또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세요. 이왕이면 목장님 우르르 가도 좋고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는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얘기하시고, 그분들이 또 오해는 하지 않게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돈을 좀 이렇게 애들 표현대로 꽁쳐놨다가, 예? 그럴 때 좀 100불짜리 좀 가져가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 예? 물론 우리 코도 석자지만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용돈을 좀 아껴뒀다가 한 100불짜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뒀다가, 남편이 그런 거 숨겨두면 아내들이요 좀 모른 척 좀 하시고, 예? 깎았네 찾아가지고 그냥 이거 어디 무슨 돈이야 이렇게 긁지 마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또 아내들이 그렇게 좀 챙겨 놓으시면 남편들이 좀 이렇게 좀 모른 척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가서는 뭐 적으면 50불, 많으면 100불, 200불 좀 헌금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같이 좀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끝나고 인사하면서 참 교회 좋습니다, 너무 분위기도 좋고요, 여러분들 참 뜨거운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실제 그렇다 안 그래도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적어도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찾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대학 나와서 어떤 짭을 얻어서 뭐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 저희들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 뒤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잠깐 사는 동안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꾸지 마세요.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고요, 한 해 한 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